삶을 바꾸는 예수님의 한마디,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요. 먼저 화목하라,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뭐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의미 있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지금까지 8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연구되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고 하는 책인데, The Good Life, 우리말로도 이렇게 번역된 책입니다. 이게 바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는 그 연구 보고서예요. 1938년부터 지금까지 80년이 넘도록 무려 724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젊은 시절 20대죠. 하버드 대학을 다녔을 때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성인기를 지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그들의 삶을 다 추적 조사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가? 이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어떤 것이 이 사람을 더 건강하게 살게 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주제죠. 이걸 80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뭐가 여러분 한평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요? 돈이 아니라 성공, 출세, 그런 게 아니라, 이 연구의 책임 연구자인 월딩어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동료,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챙기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더라.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장수하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바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가 중요한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로 중요할 줄은 몰랐죠. 정말로 우리 삶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장수하고 싶다면, 그러면 이 보고서를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 한자로 다 쓸 줄 아시죠? 어떻게 써요? 저렇게 씁니다. 저거 못 쓴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람 인자의 뜻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저 그림이 좀 과장됐지만 표정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서로 기대어 사는 것이,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한자로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예요. 인간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 거야. 관계. 사람마다 누구를 대할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떠올라요. 그렇죠? 여러분, 부인을, 아내를 생각할 때, 남편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여러분 자식들이 있다면 내 아들들, 내 딸들을 생각할 때 그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서로가 서로의 그 관계,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하는 대목이 한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참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랬는데 오늘 이 대목에 보면 좋지 않아 보였다. 이건 좀 아닌데. 뭘 보고 그러셨다고요?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아담이 혼자 돌아다니는 걸 보고, 이거 좀 아니다, 외로워 보인다. 그래서 뭘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짝꿍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보기에 좋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 이게 창조의 원리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실을 한번 봅시다.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통계인데 혼자 사는 1인 가구, 예. 남자든 여자든 뭐 아이든 뭐 청년이든 어른이든 1인 가구가 10집 중에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30%가 넘어요. 30%가.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우리 애들 네 식구 같이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 떠나니까 야, 우리도 벌써 50%네. 얘도 혼자 살고 큰애도 둘째도 혼자 살고 1인 가족이 다 1인 가족. 우리만 2인 가족이고. 아, 그렇구나. 다. 그게 퍼센테이지가 30%가 넘어서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보세요. 관계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점점 관계가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깨어진 관계, 연결되지 않은 관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습니다. 가려면 이제 그 제물을 들고 가서 제사 순서가 돼서 제사를 지내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누구랑 불편한 관계,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누구랑 싸웠던 거, 마음이 불편한 거, 정신이 거기가 있는 거야. 그럴 때 제사 지내지 말고 제물을 거기다 두고 다시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 자기 집이 옆집이면 뭐 갔다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갈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3일 길, 4일 길이에요. 다시 갔다가 일주일 동안 다시 와야 돼. 그래도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사 빨리 해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 받지 않으신다. 관계를 회복해야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그만큼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관계가 왜 깨어질까? 사람하고 관계들이 왜 불편해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부부간에 조금 다툼이 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좀 티격태격해요. 자, 누가 풀어야 돼요? 누가 풀어야 돼요? 남편이? 남자가 말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자가 말이야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남자 여자 이렇게 하면. 그렇죠. 내가 풀어야지.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안 풀어요? 자존심 있으니까. 자존심 싸움하는 거야. 그쪽이 먼저 머리 숙일 때까지 쳐다도 안 보고 밥도 안 해주고 그냥 그러고 그냥 막 그냥 눈길도 안 주고. 남자가 약자예요. 남자 혼자 밥 잘 못해 먹잖아. 배고프면 남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 미안해. 자존심. 자존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저 사람 먼저 잘못했는데 자기가 먼저 고개를 숙여야지. 나한테 먼저 와야지. 내가 왜? 자존심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점점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처에 대한 기억.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아. 상처. 내가 화해하려고 하다가 그 생각만 해도 막 상처는 곱씹을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내 마음의 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상처 때문에 다가가는 게 부담스럽죠. 세 번째는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고 당신 틀렸는데 틀린 사람이 먼저 머리를 숙여야지. 내가 맞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 확신에 있습니다. 다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똑같은 건데도 다 나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들.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화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자존심 때문에, 상처에 대한 기억 때문에, 내가 옳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점점 관계가 깨어지고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깨어진 관계, 상처난 관계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방치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내가 용서한 것 같이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부가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다음 말이 대단합니다. 부부가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의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기도가 막힌다. 사람과 사람과의 불편한 거, 그 사람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화평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 사람하고 싸웠는데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를 가지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막힌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 몸과 내 마음이 병이 듭니다. 내 마음과 내 몸이 병들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재밌는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은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내가 독을 마시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건데 저 사람 죽겠지? 아니, 내가 죽고. 이게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벌주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막 화가 일어날 때 나를 위해서 그걸 끊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게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그게 마음의 병으로 또 몸의 병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이 병이 드니까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불화는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나와 그 사람과의 1대1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싼 여러 얽혀있는 관계가 다 눈치 보는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부모끼리 싸웠다고 생각해. 엄마하고 아빠하고 맨날 싸워. 그러면 둘의 문제일까요?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가요?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자식한테 가서 아우 내가 나중에 결혼하나 봐라. 내가 저렇게 살 바에 내가 결혼 안 해. 맨날 싸우고 뭐하러 결혼했어? 자식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부모님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맨날 싸우면 안 돼요. 자식들이 부모님이 사랑하는 모습, 나도 저렇게 우리 가정처럼 좋은 가정을 꾸려야지 하는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면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내 몸과 마음도 병들고 공동체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불편한 관계들, 여러 가지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예수님의 기가 막힌 솔루션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따라해 봅시다. 먼저 가서 화목하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먼저 가서 화목하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먼저. 화목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걸 생각한 사람이 먼저 가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가서 너 잘못했지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풀자. 물론 내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해받아서 내가 억울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라.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으니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미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장면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낄낄대고 나를 못 받고 그리고 모욕했던 그 로마 군인들 앞에 뭐라 그러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저들이 지금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 죄송해요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계속 조롱하고 있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다음,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들은 모르나이다. 아직 깨닫지도 못해. 근데 이미 용서해 주셨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 풀자 이제. 뭐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자. 나도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손을 먼저 내밀라는 거죠.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미안해요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민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먼저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먼저 가서는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지 말라.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가 아니라 손을 내밀라 하는 거예요. 가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신앙은 행동이에요. 행동.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이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요.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만나셔야 돼요. 만남이 혹시 바쁠 수도 있고 서로 시간 맞춰야 되니까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도 혹시 용기가 없거든 문자라도 보내야 돼요. 문자는 내가 결심하면 할 수 있잖아요. 장문의 문자를 이래 해서 이렇게 해서 풀고 싶다. 풀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우리가 그것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화목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 자,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날 열받은 거 그날 풀으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며칠 가면 안 됩니다. 그날 풀어야 돼요. 그날. 해가 한두 시간은 할 수 있어요.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그날 하루가 건너가기 전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풀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넘어가면요, 하루 지나면 그 다음날 더 어색하고요, 이틀 지나가면 더 어색하고요, 더 어려워요. 이렇게 해갖고 한 일주일, 한 달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말을 어떻게 끝내야 되게 되게 새삼스럽고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는 그게 단단해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 뭐냐면 좀 더 찾아뵐 걸,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 혹시 떨어져 있다면 조금 더 자주 찾아뵐 걸 이라는 생각. 또 한 가지는 그때 내가 부모님에게 이런 상처를 줬는데 이걸 내가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또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내가 한번 마음을 좀 전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생각들을 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풀어야 돼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 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기회가 되면 만나고, 그래서 풀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야 오래 산다고요. 그래야 행복하다고요.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한평생 살아가는 거 그렇게 막 미워하는 사람 더 믿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화목하고 나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의 첫 출발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죠. 은혜의 그릇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의 그릇이 없으면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남을 미워하는데, 시기 질투하는데, 불편한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교회를 오시는데, 오늘 주일이네, 가서 내가 우리 찬양대 대원들 또 만나는구나, 오늘 무슨 곡 하는데, 꽃들도 하는데, 얼마나 참 연습하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그죠? 오늘 이 찬양을 멋지게 또 해야지 하고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생각하고, 또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면서 아이고 저분 오래간만에 뵀네, 더 건강해지셨네 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다 기쁜 마음으로 와야 오늘 하루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가지. 누구 만날까봐 그 사람 부딪히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그냥 복도에서 딱 부딪히면 이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2-3명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는 게 지옥일 거야. 그냥 핑계대고 오늘 안 갈까?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 거짓이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거,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는 가로측과 세로측이 있죠. 세로측은 뭐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반쪽이에요, 반쪽.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머지 하나, 가로축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나와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좁게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 교우들, 지역 공동체, 나라 민족, 우리 가로치기 화목해야 돼. 그럴 때 진짜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용서의 사람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형제들을, 그러나 요셉이 아무 조건 없이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품었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에 말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화목해 하라신 그 직분. 화목해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래서 더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